찬송 너무도 신났고요.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상의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기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가 첫 키워드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감사,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경건,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데요. 교회 공부 옛날에 성경 공부 많았을 때는 계속 First Principle이라는 그 교리서, 이제 교리거든요. 그 교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뭘 누리고 있는지를 항상 대상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성경 공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훈적인 설교만 많다 보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짧게 함께 보면서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교회만큼은 이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에 있지 않고 어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ICOC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COC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며, 그리고 오직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기초는 First Principle도 아니고 Second Principle도 아니고 오직 사도와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건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명동교회도 하나의 건물이긴 하지만 계속 멋지게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기초는 오직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것, 사람이 놓은 것이 아니라, 킴맥킨이 아니라, 용원장이 아니라, 박지호 장로가 아니라, 오직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가족은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운동의 교회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교회가 흔들리면 진리를 연구하고 선포하고 살 장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교회이니 명동교회가 그 진리의 기둥과 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교회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신명기 30장 17절을 보게 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교회라 생각한다면, 구약 교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는가, 어떤 마음이신가. 신명기 32장 10절, 주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정말 39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 교회를 만나주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 엄청난 곳입니다.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그 놀라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사야 62장 3절,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킨 이스라엘 공동체, 앞으로 세워질 교회, 정말 메시아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교회가 자세히 보면 추한 일도 많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싸움도 있고 분열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면류관으로서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참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곳을 두고 다들 어디가 있을까요?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스가랴,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야, 교회는 주님의 눈동자예요, 사실. 예. 물론 교회가 물론 사람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데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 말라기 3장 1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여기 보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이며, 나의 특별한 소유이며. 이건 사람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사람이 효도한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의 참 이 지극한 아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저는 뭘 느끼냐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뒤에 다 나오니까 20장 28절 사도행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미션팀 보내 세운 것 같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교회는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그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 교회가 뭐 교파교회니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사신 교회임을 잊어버린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사랑 볼까요? 에베소 1장 15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잘 보세요. 믿음은 사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사실 모든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하고 교회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인 것이거든요.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사랑하려면 자꾸 만나야 되고, 만나야 싸우던 지지고 볶던 만나야 되는데, 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자,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계속 만나는 것이겠죠.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찬가지거든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교회잖아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은 사실 교회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실 교회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바닥이 더러우면 닦고 싶고, 먼지가 보이면 쓸고 싶고, 사랑하면 보이지만 남의 집이면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더러워도 와닿지도 않고 필요해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도 사랑하면 다 보이고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시켜서가 아니라 뭐 줘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왜? 머리는 보이지 않고, 머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의 몸인데 몸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몸을 사랑하지 않고 머리만 사랑하는 것인데 그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자, 빌립보 4장 1절,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 결국 교회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 이뤘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뭐예요?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누가 미워서도 아니고 누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공동체가 있어야 돼.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사랑할 공동체가 없이 혼자 큐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생각하고 불가능하거든요. 교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삶에서도 불가능하거든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 이 공동체랑 하나가 돼서 그 공동체를 사랑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보는 것이 즐겁고 그들이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꿈이고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격언들을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격언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부 다 적어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이 식어지게 되면 사랑이 식으면 헌신이 식어지거든요. 첫째 현상은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두 번째는 11조도 하지 않게 되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를 한번 같이 공부해야겠구나. 퍼스트 프린서플의 마지막 대가가 쌓인 교회인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퍼스트 프린서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격언인데요. 유명한 설교가들, 목사들, 또 신학자들이 만든 격언입니다. 제가 이름을 단 것도 있고 안 단 것도 있는데 보세요. 짧지만 잠언처럼 와닿기 때문에 제가 다 발췌해왔습니다. 자, 교회는 오로지 두 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나는 모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내는 것이다. 아멘.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거든요. 또 가야 되거든요.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이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살고 있는 모습이다. 교회는 죄인의 병원이다. 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이다. 교회는 충전소이다. 모여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상으로 보내지는 곳이거든요. 자, 교회란 결코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원을 누리고 있는 지상 유일의 단체이다. 모든 단체가 회원 자격을 얻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멤버십 돈을 내든 코스트코 멤버십을 사든 하지만 교회는 자격 없는 사람이 회원이 되어 회원 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 존재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사건이요.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영영 고독하고 초연한 존재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신앙에서 개인적인 큐티기도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함께라는 거예요. 예배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은 방문자라 불러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 보자마자 밥 먹고 빨리 가야 되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방문자라 불러요. 이게 방문자의 정의예요.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족은 날마다 만나는 게 가족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 존재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사건이라고. 혼자 개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절대 고독할 수가 없죠. 절대 초연한 척 혼자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 교회랑 우리 교회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교회는 목사들이 주일 설교 이빨 준비해서 주일 설교 빵 터뜨리고 사람들은 그거도 없고 축도 받고 집에 가는 모임이라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설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삶 중심, 만남 중심의 교회인 거거든요. 설교는 유튜브 들어가면 수만 개가 떠 있어요. 저도 매일 미국에 있는 설교자 설교 다 들어요. 매일 들어요, 매일. 설교는 넘쳐나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거거든요.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리가 양을 괴롭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양이 다른 양을 괴롭히는 것, 이것은 부자연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 갈등은 참 기독교 교장 참 억울한 일인데도 많이 벌어지죠.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교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안락하다고 느낄 때 교회는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 동의하시죠?
교회 하나 세우면 많은 죄인들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선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바로 참된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 교회는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아멘. 뭐 열정이 있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정만 있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올바른 지식 위해서 열정이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설교자가 이렇게 열정 갖고 설교를 해야지, 열정이 없이 문자를 따박따박 읽으면 발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와닿지가 않잖아요. 제가 읽을 때 교회는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아멘. 교회는 이내 없어질 경건을 보자는, 이거보다는 다시 ICOC. 자, 교회는 이내 없어질 경건을 보존하는 냉장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개종자를 양육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많은 개종자가 들어와서 자꾸 태어나야지 그냥 너무 경건해서 그냥 냉장고처럼 이 안에서만 보존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행진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상처받은 군인들의 병원처럼 보인다. 우리 이 시대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받은 군인들의 병원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다시 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느슨한 삶과 인색한 받침입니다. 인색한 받침, 느슨한 삶. 교회를 망치는 것 두 가지. 교회를 멀리하려는 것은 영적 내리막길의 시초다. 교회를 멀리하려는 것은 영적 내리막길의 시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리적으로 모르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안 되거나 지금도 근무하고 있거나 애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혼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아프거나 하지만 마음의 이슈로, 믿음의 이슈로 이 자리에 없다면, 이미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의 삶은 영적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려는 것은 영적 내리막길의 시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와서 교제하고 먹고 얘기하고 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고만 싶다면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영적 내리막길에 쌓이는 것이죠. 교회를 평온케 하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를 평온케 하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유지하는 것이다. 매튜 헨리 주석서 쓴 사람 아시죠? 교회를 평온케 하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보다는 명목상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더 많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리처드 백스터, 유명한 사람이죠.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성도들은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예배에 최선을 다해 온 사람과 주님예배를 거짓 나오지 않은 사람과 그 사람의 종말에 하나님의 상급이 똑같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이제 은과 금은 나 없어도 라는 말은 옛날 말이 되어버렸다. 왜? 교회에 은과 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는 없고 거꾸로 은과 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은퇴한 신자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 삶을 멈추고 은퇴한 거예요. 제자 삶에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은퇴한 제자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불이 화염으로 존속됨 같이 교회는 선교로 존속된다. 계속 사람이 세례받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뜨거움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뻗어나가지 못하는 교회는 사멸하는 교회이다. 사실 교회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도 주와나무한테 제가 시간 잠깐만 달라고, 제가 걸음을 주고 3년 동안만 저에게 시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버려요. 그래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뻗어버리시라고, 그런 비유도 있지만 교회가 사실 성장한다는 게 그 타이밍을 잃으면 어려워요. 신기하게 교회가 이게 성장하는 타이밍을 딱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일학교도 다 갈라져야죠. 어셔야죠. 송해야죠. 사람들이 교회 내적인 필요가 많이 생겨가지고 내적인 필요 세우느라고 바깥에 포커스가 힘이 하나도 없게 돼. 그래서 멤버가 한 70명이면 주일학교에 한 5명 들어가고 송하는데 한 10명 올라가고 어셔하는데 5명 가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 에너지가 사람들 초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에너지가 없이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이 안에서만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가잖아요. 그러면 자신감 상실해.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지? 금방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멈추면 안 돼. 계속 전진하고 나가야 돼. 계속 일을 벌이고 이벤트를 만들고 사람을 초대하고 계속 움직이고 변해야 됩니다.
뻗어나가지 못하는 교회는 사멸하는 교회라고. 그건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 세상을 버림이 없이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지침이다. 세상을 버림없이,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즘 현대교회의 타락한 설교라는 거거든요. 절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도 헌금만 하면 돼, 예배만 오면 돼, 그냥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처럼, 세상을 버리지도 않고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교회들이 가르치고 용납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좀 더 명료해야 하고 그 메시지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메시지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심리학 타협하지 말고, 처세론 타협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목회자는 어른같이 차고, 오늘날 목회자는 어른같이 차고, 신도들은 사막같이 건조하다. 우리는 비록 죄는 많아도 성도라고 불린다. 이 사실은 밀밭에서 많은 잡초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밭은 잡초밭이라고 부르지 않고 밀밭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이치이다. 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다 송아지가 아니듯 교회에 간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은 아니다. 최악의 세계는 최상의 교회를 요구한다. 사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죄의 농도가 뭐 수준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강한 확신과 함께 세상이 최하로 갈 때 이걸 끌어올리려면 그것보다 정반대에 있는 강력한 정말 교회가 있어야 최악의 상황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힘을 잃게 되면 사람들을 봐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뭐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지난주가 제일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제 마음속에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들, 약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것을 율법적으로 미승을 줄이기 위해서 아는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억지로 성찬해서라도 한 명 미승 줄였습니다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물론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가서든 격려하려고 한 발걸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율법이 되면서 정말 아는 사람 미승 하나 줄여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나고 성찬하고 돌아와서 미승 한 명 줄였다가 보고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교회가 경건한 공동체라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교회의 경건성의 기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그 사람이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약한 자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 인격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 아픈 어머님이 3명 있어요. 이현주 어머님, 그 다음에 임종호 어머니, 또 우리 김두사 아버님, 또 옛날에 최훈자 자매,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아내 나래 항상암에 걸렸었는데, 지난주에 4명을 다 방문하게, 조한지 형제께서 3분을 다 찾아뵙고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제가 또 낮에 시간 되기 때문에 요양 가서 그 격주로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좀 하게 돼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 큰 교회 속엔 매우 작은 경건만이 있다. 이탈리아 속담. 교회가 크면 멋있는 것 같지만 개뿔 멋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하지만 예배만 보고 터지는 교회는 이미 교회 생명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몇천 명 되는 교회 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더라도 성령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 만나는 교회, 나누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10,000명이 뭐 엄청난 성가대 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이벤트죠, 이벤트. 진짜 중요한 건 삶이거든요. 만날 수 있는 삶. 하나님은 모퉁이에 사는 조그만 교회를 축복하신다. 아멘. 명동 모퉁이. 우리가 모퉁이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퉁이에 사는 조그만 교회를 축복하신다. 토마스 제퍼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곳마다 마귀도 그 옆에 처소를 만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곳마다 마귀도 그 옆에 처소를 만든다. 저 바로 옆에 마귀가 세운 처소가 우리 명동교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현대 교인들은 일광욕을 즐기듯 교회에 나온다. 뭐 세상 교회들 얘기고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의 약점은 그들이 세상에서 너무 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와 타협하여 변질됨으로 세상을 개조시키기보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맞도록 조정되고 있다. 사실 교회가 강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세상이 더 강하면 교회를 변화시키거든요. 세상화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잃지 말고 강하게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명동교회 작지만, 또 잠실교 영등포교회 다 같은 기준이겠지만, 어쨌든 작지만 모퉁이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변화시키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힘맥힘보다 용은정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거고, 우리를 뭐라 부르든지 간에 절대로 말씀을 타협하지 않을 거고, 모이기를 멈추지 않을 거고, 날마다 하나님 허락한 날들을 기적이라 여기고 이 시간을 즐기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 될 겁니다. 자, 30분인데요. 오늘 교회 이번 주일날 예배가 없습니다.